오늘 이야기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여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그 사사가 세워지는 때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가 항상 만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든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 땅들에 따라서 자치제가 형성이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리더를 세워서 자기의 분배받은 땅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옆에 있는 다른 지파와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문화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삶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자 신앙에까지도 격차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너네 집안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 집안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속에 그 지방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섞여 살 때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파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손에 붙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칼을 들고 그 지파들, 그 이스라엘 땅을 들어와서 진멸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물건을 뺏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살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 귀한 리더가 사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성경에서도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자기를 못살게 굴고 모든 것을 박해하고 살생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간들보다 사사를 통해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는 때가 배 이상으로 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읽어보면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고생만 계속 하던 그런 민족 같다 생각이 들지만 고생한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여기서도 보면 5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사건 하나만을 보더라도 보면 40년 동안 그 땅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몇 년 동안 가나안 야빈의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20년이에요. 반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은, 귀한 은혜는 그 어려움의 배를 항상 넘는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기가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은 만큼 그런 욕창이 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했고, 옆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러 온답시고 와가지고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러면서 회개만을 계속 촉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은 엄청나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 시간들을 다 반복하는데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결과가 뭐예요? 앞부분에 동방에서 부유한 모습이었던 그 욥, 그 모습보다도 배가 넘는 재물과 자녀의 축복을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에 의한 결과로 오는 은혜예요. 그 기관들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은 작게 우리에게 입는 상처로 인해서 더 부풀려서 생각하고 더 많은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어김없이 이 가나안 왕에게 박해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에훗이 죽으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악은 어떤 악입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3장 7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바로 우상으로 향하여서 절을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느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냐 이 말입니다. 얼마 동안 그 은혜가 지속됩니까? 매일매일 끝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본연의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의 재물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명예를 찾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반복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또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복되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사사로 활약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누구이냐고 소개되는 부분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다른 모든 사사들은 다 남자들인데 유일하게 드보라만 여자 사사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드보라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전의 양면성처럼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제가 남녀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사로 세울 만한 남자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자도 세우시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 숫자에도 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을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드보라를 그 당시에 사사로 세우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영적으로 밑바닥이었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악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두루 찾고 또 찾아봐도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면서 드보라가 와가지고 바락이라는 그 장군 앞에 와서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락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조금 남자로서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창피하든지. 여자의 치마끈을 잡고서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말고. 이게 헌신입니까? 이게 헌신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비참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역력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예배 나올 때 누가 나오는지 보고, 저 사람 나오면 나도 나오고, 저 사람 기도에 나오면 나도 가고, 전화해서 아무개 씨 혹시 오늘 교회 가요? 확인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본당에 딱 들어오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왔어요 보다는 누가 왔나? 아, 저 사람이 왔네. 그럼 나도 잘한 거네. 섬길 때의 모습 속에서도 누가 있느냐 없느냐, 주위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도가 달라진다면 이 바락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당시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 영적인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르셨고 사사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일반적으로 남자의 몫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프랑스 시대에 혁명을 했던 잔 다르크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싸움터에 나와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그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부분, 어색한 부분,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리더로서 쓰임받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비록 그가 자기가 불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맞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왕정시대, 하나님께서 신정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출애굽시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직접 다스리셨던, 그리고 모세와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인도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 그러기도 하고, 왕을 통해서 다시 사사를 세워주고, 사사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고, 왕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구세주를 보내주셨죠. 사사기대에 나오는 사사를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 라인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된 왕이요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불편한 상황에 있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서 맞지 않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있을 곳이 맞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잡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했든지 어떤 직업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로 섬기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요, 세상적인 고민이에요. 그것은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드보라는 여인으로서 싸움터에 나갔어요. 자기가 가야 될 바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좀 불편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없는 여인을 들어서 강한 바락 그 외의 남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이루십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드보라들이여, 21세기에 살고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님의 백성들이여,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드보라를 부르셨는데 드보라가 생각했을 때 나는 여자인데 그냥 한갓 한 남자의 아내인데 생각하면서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고 딴 생각으로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현재 그냥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정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핑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란 바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훈련 준비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영혼을 인도해내서 전도하여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다. 여러분, 핑계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기꺼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드보라와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비전을 세우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바락을 통해서 지파들을 데리고 나갔었을 때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볼산으로 갑니다. 왜 다볼산으로 간 줄 아십니까? 다른 적군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첨단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의 장점이 무엇이죠? 평지에서 어느 다른 병기보다도 빨리 달리면서 사람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적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계곡이나 산은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그 철병거를 내려다보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면 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평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15절에 주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최첨단 무기들을 완전히 무찔러 주시고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철병거를 무엇으로 대응해요? 칼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시는 모습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칼날로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기관포랑 그냥 그 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지고서 그 철병거 최첨단의 무기를 무찔러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평지로 내려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겁니다.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내가 잘났을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뛰어나는 재주가 있었을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교회에서 섬기실 때에 헌금위원으로 섬기시고 성가대로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음향으로 섬기시고 강단 장식으로 섬기시고 무엇으로 섬기시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남보다 더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사로 세워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겸손히 따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성가대로 섬기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교회의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섬기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 장로로 안수하시고 세워주신 거, 남보다 더 잘나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겸손히 충성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드보라가 더 잘났어요? 아니에요. 한 여인이고 그 당시에 어찌 인정받지 않는 인물이었고 단순한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큰 능력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섬기실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감격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섬기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그 철병거를 완전히 무찌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간지 아십니까? 산으로 통해서 넘어갑니다. 왜요? 철병거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산 넘어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 참 재밌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네스에 가까운 그곳에 장막을 쳤더라. 생뚱맞게 이 11절 한 절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배경 설명입니다. 그 후에 시스라가 도망하면서 들어갈 것이 바로 이런 곳인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서 시스라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재미있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싸움의 시작이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끝을 맺으십니다. 처음과 끝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바락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과 끝은 연약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서 관저놀이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는 명치죠. 그래서 이 말뚝이 관통하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즉사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참 이 여인의 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드보라가 그리고 바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사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그 시입니다. 그 시의 첫 부분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바로 그 왕자들이 프린스들이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겼다는 이야기지요. 여인을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생겨난 결과가 뭐예요? 바로 프린스들, 그 왕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면서도 연약한 자들이 일어날 때에 온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리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에 온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우리 교회가 일어날 때에 이 땅이 다 일어나고 이 교회가 일어나고 전 지역이 일어나고 세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보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강한 자들을, 왕자들, 가만히 있는 왕자들, 뒤에 주춤하고 있는 사람들, 그 비록 연약한 사람들 할지라도 다 일으켜내는 모습 여러분 보십니까? 그 백성들이 즐거이 섬기는 거 보십니까?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가면 나는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온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드리시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도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